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 방송실에 저를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습 중이에요. 우리 혜든 집사님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도와주시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떨리겠어요. 또 왜 그랬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도대체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음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 뭐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려니 하는 것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자, 그리고 동정하라. 지체 의식을 가지고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슬픔에는 정말 잘 동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에 동참하는 것도 정말 내 속에 그 시기와 질투를 다 빼고 좀 정말로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는 원수는 어디다 맡기라고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라 안 했어요. 기억을 못 하세요?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지? 아빠한테 맡기라 했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왜 내가 설치냐고. 아빠한테 맡기라고. 아빠가 알아서 하신다고. 아빠가 이놈 한번 하면 끝난다고. 아빠한테 맡기라고. 내가 하려고 용쓰고 애쓰고 힘쓰고 다치지 말고 아빠한테 맡기시라. 원수가 한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잊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잊으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잊으라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결국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영적 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누가 개입하세요? 아빠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강조한 세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기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되풀이가 안 됩니다.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단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귀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한 번 주어진 것을 쓰레기처럼 정말로 내 인생은 저 시궁창에서 주워온 인생이야. 난 더럽게 칠 수도 없어.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아버지가. 너 그런 인생 아니야. 너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내보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귀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더불어 살아가도록, 기대어 살아가도록, 잇대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인간관계의 균형과 갈등입니다. 아닌데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발 좀 연락하지 마라. 제발 그냥 아무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어요. 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밥 먹고 싶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지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다 보니까. 물론 성향상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향상 조용하면 돌아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내가 이만큼의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단어를 말하지 못해서 돌아버리는 분도 있고, 내가 말할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지쳐갖고 집에 가서 입 닫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향상의 문제 말고 관계가 뒤틀려서 외톨이가 되는 것, 이것은 행복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 사람들하고 이 틀려진 관계 때문에 정말 사람 좀 안 보고 싶어.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겠어요? 너도 나도 다 짐작해요. 말씀 읽으면서 벌써 딱 왔을 거예요. 혀를 금해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대부분은 어디서 와요? 말에서, 이 혀에서 오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악한 말과 거짓말을 일부러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내뱉는 말들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사실과 다른 말들을 너무 이 창작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소설을 아주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가 하나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말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뭐예요?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따지겠어? 어디 신문에 내겠어? 고발을 하겠어? 미치는 거죠. 사람을 자신과 다른 말들 때문에 정말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cat 죽어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왜곡과 편애. 왜곡과 편애. 사실과 다른 어떤 또 누군가를 정말 이 사람은 예쁘고 이 사람은 별로라서 이 예쁜 사람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쁜 사람이 항상 바른 것 같아. 그 사람이 선한 것 같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편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차하면 거짓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생긴 대로, 너무 생긴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을 내뱉기보다는 조금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배려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예요. 우리 혀를 다스릴 때 그냥 혀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두지 마시고 한 번쯤 상대방도 생각해 보자. 자,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내가 이를 갈다 보니까 내가 악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내가 피해자였어요. 내가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를 갈다 보니까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잘해가지고 원수를 팍 갚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섭대. 조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감동받겠어요? 우리가 막 철야하고 밤새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감동할까요? 저 교회 가면은 막 수요 예배 때도 막 30분씩 기도하고 막 금요일 날 철야 때 막 기도를 못해서 난리를 치면서 막 기도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 거기에 감동받겠어요? 성경 달달 외워가지고 막 우리 천독 막 무슨 천독이래 막 한 사람이 읽는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그 이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외운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가 화평을 실천할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어떤 삶,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내가 볼 때는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하네. 내가 볼 때는 이해 못하겠는데 용서하네.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을 볼 때 악을 갚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용서하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저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럼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신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주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신대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면하신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면서 뭐 필요하니? 왜 우니? 어디가 아프니? 해주시는 것 하고요. 아빠가 얼굴을 확 뒷담밀면서 이놈의 새끼 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악인들에게 그 모습으로. 여기서 주의 낯이 악행한 자들을 향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이 땅에서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대해서 잠잠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나만 이렇게 막 애를 쓰고 하면 뭐 하겠노? 하나님이 아시기는 아시나? 하나님이 보고는 계시나? 그럴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느니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려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사야 8장의 배경은 유다 왕 아직 아니다. 지금 위에서 죽으려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이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서 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방송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찬양팀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저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하는 분들이 식은땀 찔찔 흘리고 있다는 거, 그분들로 인해서 또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거. 자, 이사야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때 수리아 왕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락해서 야, 우리 연합하자.
연합하자. 그래 같이 아수르를 대적하자 제안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아수르와 연합해서 수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그 수리아 모두에게 양쪽에서 위협을 받게 되죠. 이럴 때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경고한 말씀이 좀 전에 나왔던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수르, 수리아, 이게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에 빠지게 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될 이 백성들을 보면서 황제, 어떤 핍박, 그게 두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타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과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일단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상황은 보이니까 일단 여기서 모면하고 보자. 이것이 거룩한 주의 자녀의 모습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닥칠 때 타협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짓기보다 오히려 의를 위해 고난 받아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을 받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을 주인 삼기 쉽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대상이 내 사고를 지배하게 만들기 쉬워요. 잘 보여야 되나? 아부해야 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건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진짜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 훈련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로 주로 삼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확실히 믿고 단호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고난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은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났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한 그곳에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도들이 박해받았을 때입니다. 뭐지? 왜지?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나 같으면 부인했을 텐데.
저렇게 아이를 끌어안고도 저곳에서 웃을 수 있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뭐지? 나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는 비단옷 걸치고 있는데 안 행복한데, 저기에서 고난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는데 행복한 저들은 뭐지? 그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말씀 외우고 행사 준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기가 되지요. 말씀을 모르고 내 맘대로 맨날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지,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보인다, 뭐 들린다, 막 이거 아니라니까. 중요합니다. 말씀 알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행사 준비하는 거요, 우리가요 행사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지체들이 으쌰으쌰 운동을 해야 돼요.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할 때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 온유는 뭐예요? 절제된 태도예요. 우리가 막 왔는데 저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전도 폭발 막 훈련 받으면서 그 강사가요 그렇게 훈련시켰다니까요. 일단 초인종을 누르고, 요새는 그것도 힘들어요. 초인종이 안 눌러지 못 들어가니까 초인종 누르고,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은 발부터 끼우래. 문에다가 발을 딱 끼우고 뭐 물을 좀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끄면서 막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워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받아들이는데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같이 훈련은 보통 혼자 안 보내고 이제 교육자하고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대하고 막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우리 전도대들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막 그걸 할참이야, 지금 할참이야. 그리고 맨날 제가 살던 동네 그쪽에 신당 뭐 이런 거 이제 점집, 이거 대나무 걸어놓은 그런 집이 많았거든요. 맨날 나보고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가서 거기다가 저주를 하고 오자는 거예요. 그 전도대 할머니들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온유와 우리께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남의 등에 대고 십자가 끄고 막 그래갖고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옛날 순교자들도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건실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양심의 어원은 함께라는 단어와 진리나 진실을 안다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나 그 진리를 그대로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양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 없어도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내 주먹을 믿으면 된다. 내 의지를 믿으면 된다. 사람이 그것도 못하나 의지를 세웠으면 그걸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독립운동 시키러 보내야 돼. 예수 믿는 것은요, 독립운동하는 것과 달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선을 행함으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영혼의 창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비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알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런 부모 밑에 자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교육자가 왜 복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잘 믿으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잘 믿으면 어떤 취급받아요? 또라이 취급받잖아요. 그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들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니 다가올 고난 가운데에서, 아니 지나간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오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선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선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